시간이 되었으므로 창조절 9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화평의 하나님, 세상의 온갖 대립과 마음의 갈등을 풀어주시고 하나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백성들 가슴 속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전송성부 성자성명 오늘 공동기도는 우리 총회에서 세계 평화와 그런 분쟁 지역을 위해서 시급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기도문입니다. 축약해서 오늘 싣고 있으니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파하는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막아 주소서. 가자 지구의 국격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게 하시고 온 세계가 전쟁과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은 멈추었지만 정전 70년 여전히 불안한 염려 가운데 있는 한반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남과 북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세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동문 43편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유한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여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꿀송이처럼 달게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영육 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계절에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심령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창조하게 하옵시며 직장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옵시고 이 자리를 떠나 저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때 말씀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여서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죽을 영혼도 살려내는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훈 목사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출타적인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맡겨진 목양의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종교개혁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썼는데 마지막에 이것을 이제 바꿀까 말까 했어요. 오직 사랑으로라고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종교개혁 오직 사랑으로로 그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세계사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평가가 됩니다. 문예의 부흥 운동으로 알려지는 르네상스와 더불어 이 종교개혁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유럽은 중세와 근대로 이제 시기가 나뉘기도 합니다.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론 약 500여 년 전에 로마 교황청이 성 베드로 성당의 그런 건축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돈을 이렇게 많이 뺏어간 거죠. 근데 이에 반발한 마르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것으로 이것을 이제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 가톨릭에서 반발해서 분리된 교회들이 오늘날의 그런 개신교의 시초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개신교에서는 이 반박문을 걸었던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해서 매해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요인들이 맞물리고 또 상호작용을 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도 영국의 존 위클리프, 또 지금의 체코 보헤미안 지역의 얀 후스 등의 그 여러 시대에 또 다양한 인물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루터의 경우 인계점을 넘어서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냈지만 다른 개혁가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점일 겁니다.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근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중 널리 알려진 그런 성공 요소 중에 하나가 인쇄기의 발명을 들고 있습니다. 인쇄기가 없었던 시절에는요, 일일이 이렇게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손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반박문을 내던 시기에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된 인쇄기가 그래도 널리 보급이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즉 인쇄기를 통해서 루터의 반박문이 인근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까지 다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인쇄기가 없었다면 루터의 주장은 그냥 자기가 있었던 그 인근 지역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퍼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그런 공감도 얻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이전 시대와는 다른 그런 변화의 맹아들이 이 루터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 싹트고 있었다는 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좀 붙이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기후 변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신대원 있을 때 제 논문 주제로 삼으려고 했던 분야이기에 이 시간에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후 476년이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때입니다. 이때부터 유럽 사회를 중세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이 중세 시대가 유지가 되다가 후기로 오게 되면은 이제 인구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작물이 생산량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어나고 먹을 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소빙하기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이제 조금씩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원래도 부족하던 식량의 생산량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많아지고 식량도 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죽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흑사병이라는 이런 질병까지, 패스트라고 하죠. 이 전염병까지 창궐을 하게 됩니다.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패스트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전염병이에요.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전염병 중에서 감염이 되고 사람이 가장 빨리 죽는다는 그런 병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급성 패스트에 걸리게 되면은 6시간이면 사람이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염 치사율이라고 할까요? 사망률이 심할 때는 90%가 넘어갑니다. 그냥 걸리기만 하면 죽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죽음의 병이다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불렀습니다. 이 흑사병이 어디서 왔냐고 찾아보니까요. 그 기원이 어디서 됐냐면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던 그 벼룩이 있는데 그 벼룩이 쥐들을 통해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숙주를 통해서 옮겨졌는데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나라가 누구인지 아세요?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바로 몽골의 칭기스칸이거든요. 근데 이 칭기스칸이 중동, 중앙아시아, 유럽, 또 중국과 한국까지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고려였는데 거기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 병이 옮긴 거예요. 유럽에도.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하던 이들이 근데 좀 왜 다른 나라를 침공을 했을까 보게 되면은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소빙하기가 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초원에서 풀을 말들이나 양들이 먹어야 되는데 냉해가 옵니다. 땅이 얼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말들이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양들이 먹을 풀이 없다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고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몽골인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까지 침략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있었던 소빙하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빙하기 때문에 이 몽골 사람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 패스트균도 유럽에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사실 유목민들은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창궐을 하면은 도망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이런 전염병에 좀 강해요. 근데 한 곳에서 모여서 농사를 짓는 농경민족 그리고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같이 있다 보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미 코로나 걸렸을 때 보면은 사람들하고 격리하고 떨어지라고 하는데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위생 상태가 도시는 너무 안 좋죠. 상하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막 똥물, 오물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쥐들이 막 들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 패스트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잠깐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연대별로 나오죠. 지금의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이 패스트가 이 이탈리아 지역으로 넘어오고 점점 전 유럽으로 확산을 하게 됩니다. 이 확산 속도도 되게 빨랐고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전 유럽에 패스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 당시 전 세계 인구가 한 4억 5천만 명 정도 됐대요. 지금은 80억이 넘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 흑사병이 유행한 15세기 초반에는 이 병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이 넘게 죽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1348년에서 1350년대 이 2, 3년이 유럽에서 가장 패스트가 유행하고 무서웠던 시기인데 이때 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아마도 시골에 살거나 외따로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다 비껴나갔어요. 근데 도시에 살고 큰 도시에 살고 했던 사람들은 많이 죽어서 어떤 도시들은 전체 도시 인구의 90% 이상이 다 죽어서 폐허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과 교역이 활발했던 이런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8, 90%에 달했고요. 이 14세기 중엽에 나타난 이 흑사병은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라 쥐들이 계속 있고 벼룩이 있다 보면은 유행을 했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이러는 것들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라 성직자들, 목사님들, 신부님들도 그때 다 죽게 됩니다. 영국의 그 기록에 따르면은 1348년에서 49년 이 1, 2년 사이에 성직자의 절반이 죽어요. 절반 정도가 죽음에 이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뭐를 하죠?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리고 장례 집례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감염이 돼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다가 바로 옮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집 가가지고 또 옮기고 또 옮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 많은 성직자들이 죽기 때문에 그 인력 자원의 고갈로 성직자의 그 공백을 채우는 거, 메꾸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 성직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자질이나 인품 그리고 체계적인 양성 그런 과정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르쳐 줄 사람들도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의 그런 질적인 하락, 그런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해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직자가 된 이들은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고요. 더 나은 그런 직분을 위해서 높은 자리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암투를 벌이고요. 부패를 하게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올라가려면 예전부터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써서 뇌물을 써서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가톨릭 내의 이런 부패, 성직자들의 부패가 점점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종교기관의 그런 위기 대응 능력과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은 종교 집단 내에 그런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게 됩니다. 제가 이 병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이전에도 성직자들이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건 사실입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타락은 했죠. 그렇지만 흑사병이 이 초래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 사회가 막 다른 사람들 다 죽을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래서 막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다 죽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막 살자 이런 사회적인 풍조도 나타나거든요. 거기에서 성직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챙기고 자기만 건강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그 종교 내에 있던 그런 모순되고 이런 부패한 상황들을 더 잘 부각시켜줬던 것이죠. 그리고 새로이 성직자로 충원된 사람들 중에는 그 예전에는 귀족들이 다 이 성직자를 했는데 새로운 계급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는 중상인 계급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귀족들이 성직자를 하려고 해도 다 죽어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던 계급들이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르틴 루터도 이 계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회개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 카톨릭은 종교가 아닌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거대한 정치 권력이자 사회적 이념 체제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 나온 것은 당시 카톨릭으로 대표되던 그런 부패한 권력 체제에 대한 반동이자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는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세기 종교개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본래 믿음에 관한 것이기에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후 개신교인들이 믿는 것, 또 신앙을 갖는 것을 그리스도인됨의 근본으로 여겨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말의 그 뜻과 과거 기독교에서 쓰이던 의미라는 것은 좀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 청년들과 마커스 보그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요, 그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세기 이전에 쓰인 믿음과 현재의 믿음은 그 의미가 다르다. 이제 확실성의 정도는 다르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동사는 어떤 진술이 아닌 사람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막 쓰여진 것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믿는다.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으로 쓰였던 게 바로 믿는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그 진술을 어떤 게 쓰여진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말하는 뜻에 좀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신뢰한다라는 뜻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저 믿는다는 그런 진술이나 쓰여진 것을 진실하고 믿는 것이 아닌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7세기 이전에 그 믿음이란 단어에는 소중히 여기다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믿는다라는 그 말 안에는 신뢰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즉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도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과 같은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답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율법을 갖다가 믿어라라고 하지 않고요. 사랑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만 보아도 율법에 쓰여진 어떤 문장, 어떤 진술을 따르는 것이 아닌 믿음이란 그 일련의 성서에 쓰여진 말을 그냥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뭐 말하면은 목사님 말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믿음일까라고 한번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알려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을 믿고 바꿔 말해서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제국이라고 부르던 그 로마 제국에 반하여서 순교까지 했던 이들이 바로 오늘 초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종교개혁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저 부패한 종교인들에 대한 비판이 아닌 당시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릇된 신학의 교리와 교황 중심의 정치 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비판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황의 말은요, 무오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요, 사회적으로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를 외쳤던 것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잘못됐고 또 불의했던 현실에 대해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현실 개혁을 위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한 이후에 독일 지역 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그 믿는 사람들 간의 전쟁이 나서 그 전쟁에만 10만에서 15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전역 지역에서 이제 막 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한 100여 년이 지난 그 3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 유럽이 전쟁터였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만 8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쟁의 원인은 이제 종교 개혁뿐만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직 종교 개혁 때문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 피 속에서 탄생한 종교인 겁니다. 그런 투쟁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탄생한 게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직 믿음이란 말이 요즘엔 기도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지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과거에 쓰이던 뜻과 오늘날의 뜻이 조금은 약간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주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주일 저녁부터 해서요 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독한 상황에 계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 때 전주에서 급하게 이제 현대아선병원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앰뷸런스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구해가지고 급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혈액 검사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죽음까지도 이제 생각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날이 한 2, 3일이 이제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의료진의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은 넘어가셨고요. 어제 저녁 때 이제 전주로 일단은 내려가신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화살 기도를 해주셨던 친척분들과 그리고 또 교우님들, 저의 동료 목회자분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기도로 인해서 저는 좋아졌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이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제가 참 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지만 누구보다도 제가 신앙이 참 약하구나라는 것을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연관이 됩니다. 이때 신앙의 반대말은요, 불신앙이 아니라 불신이고요. 그 불신에서 나오는 불안입니다. 즉, 적은 신앙, 또 적은 믿음은 걱정과 불안이 함께하는 것이죠. 이번 일을 통해서 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신뢰하지 못했고 제가 불안해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그런 기적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런 믿음과 신앙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면서 동시에 12구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2구 참사가 일어난 이후 유족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이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태원 분향소 지킴이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면 한 2-3시간씩 거기에서 봉사를 하거든요.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은 그 유가족분들과도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한 분은 매달 지방에서 올라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경상도 쪽에서 올라오시는데 그 어머님은 아들을 잃으셨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인 것을 아시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나갈 수가 없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그 전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월 유가족 어머니들께서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거든요. 또한 이태원 참사 추모 기도회에서 발언해 주신 다른 어머님은 본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건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은 아들이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저녁 때 친구들과 이태원에 놀러 간 거예요. 그날 저녁 때도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여기 오니까 참 신나고 좋아. 나도 좋은 배우자 만나서 빨리 결혼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요. 내년에 부모님 결혼 기념일을 준비해서 기념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막 경비도 다 준비하는 그런 아들이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착한 아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제가 이 분향소 지킴이로 갔었는데요. 한 무리의 그 외국인들이 분향소 앞에 와서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그 덴마크 출신의 그런 희생자의 그 가족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녀 역시 K-팝을 좋아해서 한국에 온 그런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들은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온전한 애도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가 질 나쁜 아이도 아니고 노는 애도 아니었고 부모 속을 썩이지도 않았다는 것을 남들에게 증명해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월호 때 그랬던 것처럼 어떤 교회는 이런 유가족들의 입장에 서지 않고 할로윈 귀신 축제에 간 것이라고 그게 죄라고 말을 거침없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매년 할로윈 축제는 있어 왔고요. 그때마다 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이전에는 관리 지도가 잘 이루어졌기에 이처럼 끔찍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은 달랐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수많은 인파와 흥겨운 축제가 되도록 관리하고 질서 유지를 담당해야 하는 그런 행정 지도력의 부재로 발생한 사람이 만든 사고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족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한 번 없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도 처벌받거나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나왔던 그런 언론 자료들은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프거든요. 근데 지난주 국감에서 밝혀진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할 당시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소방청장이 있고요. 그날 또 공교롭게 봉화의 매몰 사고와 충북 괴산 지역의 지진 등으로 인해서 중앙 긴급 구조 통제단이 이미 가동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소방청장은요, 근무지를 이탈해서 그 시간에 자택으로 돌아가서 술을 마십니다. 근데 그것도 중앙 긴급 구조 통제단의 핵심 간부들을 불러서 단체로 술자리를 한 거예요. 심지어 음주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중통단에 근무하던 직원까지 불러서 대리운전을 하게 합니다. 이게 국감에서 이번에 밝혀졌거든요. 사건이 벌어졌던 그 시각 9명이나 되는 간부들이 빠진 중통단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이죠. 그것을 관리를 하고 통제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9년 차이고 이제 10년이 되어 가는데 오늘 여전히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과 그 어머니가 위독하셨던 월요일, 화요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철컹하고요. 호흡이 좀 가빠지고 또 정신도 어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난 주 중에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잠도 잘 못 자고 또 일주일 내내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유족분들은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슬픔 속에서 1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버텨오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믿음이라는 말에는 신뢰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도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이 믿음이란 단어를 사랑으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의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루터에 따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상과 또 세상 영역에서 각기 다른 역할과 의무로 사는 이중시민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세계에 살면서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사는 어떻게 보면 두 개를 같이 사는 그런 이중시민권자 같은 역할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곳에서 성실히 살아야 하고 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곳은 이웃 사랑의 행동 안에서 진정으로 연합된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직책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교리를 찬양하고 또 확증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것들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루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직책은 이웃을 돕고 봉사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책이고 이 직책의 본질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 세계 평화와 분쟁 지역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회개하여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한국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쓰임이 되겠다는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앞장서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역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행동으로 이 불의한 이 시대에 변화가 오도록 동참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말한 이중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하기 위함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또 추모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신뢰와 사랑을 고백하고 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악한 인간으로 인해 일어나는 참혹하고 그런 불의한 일들을 봅니다. 오늘은 12구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시는 독립문교회 교우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평화와 그리고 분쟁 지역 그리고 우리의 아픔들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주님, 지금 우리는 애통해 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울어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는 9년을 넘어 10년이 되어가고 이태원 참사는 일주기가 되었습니다.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심 규명을 하고 생명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 그리고 가까이에 일어난 참사에 대해 온 나라가 눈물을 흘리고 추모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태원 참사는 수많은 이들이 흥겨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질서 유지를 담당해야 하는 그런 행정 지도력의 부재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저한 진실 규명은 여전히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에겐 작은 위로가 될 것이고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영혼들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주님, 세월호 비극이 있은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안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억은 어둠을 이기고 우리의 연대는 상처를 이깁니다. 주님을 믿으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믿음의 그리고 사랑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이날을 일회성 이벤트처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개혁의 나날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5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해온 예물을 바치시겠습니다. 알림과 교제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개혁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아나바다 장터 이제 4번째가 있습니다. 5번째 주일이 있는 날 우리가 이걸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지키고 또 보호하고 또 이 후손들에게 좋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장터들을 작은 노력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마지막 주일은 같이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해오잖아요. 항상 보면은 5째 주일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음식 준비해 오셔가지고 풍성한 식사가 될 수 있으니 다 식사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일부터는 이제 교우 만남의 날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제 너무 교재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도 있었고, 한 번씩 이렇게 성경 공부 안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니까 그것들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첫째 주일은 성경 공부 없이 같이 이제 교인들의 나눔을 나눈 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실천 지침입니다. 올해 이번 주가 44주인데요. 채식 요리 한 가지를 개발해 봅시다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채식의 실천은 중요합니다. 저도 참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 고기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풀, 채소들이 뭐 몇십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기만 좀만 줄여도 지구가 좀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채식을 하고, 그래서 저도 뭐 두부 같은 거 좀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채식을 많이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청년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20일과 22일과를 나눌 예정이고요. 금요일에는 성경 공부 줌으로 새가족 1대1 성경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금 한일 그 선교 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 일정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돌아오실 때까지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잘 격려하고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예배 이후에 이태원 참사 4대 종교 기도회가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태원으로 넘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그런 걸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제 신앙 고백이지만 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와닿기 때문에 이제 가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있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로 치면은 소외받고 어떻게 보면 좀 천하다고 생각됐던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려운 자들과 있을 때 함께 하는 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맑고 푸르른 가을 하늘과 저마다의 색깔로 곱게 단풍이 치는 아름다운 가을이 완연합니다. 이 아름다움 속에 깊어가는 가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아름다운 자연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곳곳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고 분열과 갈등,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모든 곳에 깃들길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 없이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서 당신을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올 한 해도 이제 2달만이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남은 2달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가게 하시옵소서. 그 귀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 교회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 수술 이후 보건 수술을 하신 김한나 집사님, 발 부상으로 2달째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김주미 집사님,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하신 저희 어머니인 이영애 권사님, 그리고 오랜 병으로 고통 중이신 박창호 집사님과 훈님, 이 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함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 교회에 나와 함께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소중한 교우님들, 오늘 예배에 함께하진 못했지만 집에서 바깥에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일을 위해 김성희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에 가 있으십니다. 세계 평화와 또 이웃 국가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간 자리인인 주님 김성희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길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정성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사 이곳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이 땅이 밝아오네. 나의 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바다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땅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중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세상의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한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쟁과 고난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슬퍼하는 자들의 위로자 되시어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